뜻으로 본 한국사, 암석건 1. 인생과 역사. 살림의 뿌리. 사람의 살림은 뿌리가 있어야 한다. 그것은 나무에 비해서 하는 말이다. 삶은 낙이다. 낙은 난 것이다. 땅에서 난 것이다. 속에 묻혔던 것이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나무 곧 낙이다. 나무인데 그것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무만 아니라 생명 전체가 낙이다. 나무와 대립되는 또 하나의 생물의 밭달은 짐승이다. 짐승은 김승, 기는 것이다. 나무가 서 있는 대신 짐승은 기어다닌다. 생명은 나오는 것이요 기는 것이다. 나오는 것도 나중에 날자는 것이요 기는 것도 나중에 날자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무의 잎과 씨에는 날개가 돋았고 동물의 벌레와 새도 날개가 돋았다. 생물적인 생명이 그렇듯이 우주적인 전체 생명도 그렇다. 생명 전체에서 보면 이 생물적인 생명은 낙이요 거기에 대해서 정신적 생명이 짐승의 정도다. 그러나 그 둘이 다 근본은 한 가지 밭달, 날자는 것이다. 생물의 세계에서 참 나는 일이 식물의 잎이나 씨의 날개로도 아니 되고 그보다 높은 단계지만 벌레 날개, 새의 날개로도 되지 않고 도리어 딴 방식으로 한 사람에게서 더 크게 되어 지구의 테두리 밖에까지 나가게 된 것 같이 우주적 생명에서 자유자재하는 데 이르자는 것이 생물적인 데서나 정신적인 데서나 다같이 근본되는 밭달이기는 하지만은 정말 나는 일은, 정말 자유하는 일은 인간의 정신이라는 것보다는 도무지 다른 방식의 초정신적인 것에 의해서야 될 것이다. 얼마나 많은 새, 벌, 사람이 꿈을 꾸었는가. 공중에 한없이 하늘 밖을 나는 꿈을 그와 같이 조로아스터도 석가도 노자도 공자도 예수도 꿈을 꾸었다. 할아버지들도 곤륜산 기슭에서 홍안역 마루떡에서 전지묵가에서 꿈을 꾸었고 그 밖의 모든 사람도 꿈을 꾸었고 지금도 꾸고 있다. 이제 엉뚱한 것이 나올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이 나와서 내가 만물의 영장이라 하고 세계를 통일했듯이 엉뚱한 것이 나와 이 우주가 허투루 힘을 면하고 건짐을 받을 것이다. 지금 있는 우리 부족한 말로 하면 뜻있는 것이 될 것이다. 사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 엉뚱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는 우리 사람의 살림에 관해서이다. 그리하여 그 살림에서 말하면 가장 요긴한 것이 뿌리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뿌리의 일은 두 가지다. 하나는 자리 잡고 서는 것이요 하나는 양분을 올리는 것이다. 생명의 목적이 마지막에는 날아다니기까지 하는 데 있지만 우선 자리 잡는 것이 필요하다. 맨 처음에 물속에서 나서 떠돌아다니는 생명을 가지고는 큰 발달을 할 수 없었고 그 중에서 땅에 붙어 사는 식물이 나오면서부터 생물은 진화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땅속에 있는 것을 빨아올려 번성을 이루었다. 다음에 동물의 새로운 보다 더 높은 진화가 될 수 있는 것은 자리 잡고 서서 사는 식물의 층이 그 토대가 되어서 될 수 있는 것이다. 그같이 사람의 살림도 앞으로 발달하고 올라가려면 우선 자리 잡고 서서 없음 속에서 빨아올려 있음을 만들어내야 한다. 뿌리가 깊을수록 키가 높이 올라갈 수 있다. 뿌리가 뭐냐? 생각이다. 어디에 박으란 말이냐? 사실에 대지에 박으란 말이다. 개인이나 민족이나 한때는 힘 있는 듯한 살림을 하는 것을 보여주다가 그만 얼마 못 가 실패하게 되는데 살림의 뿌리가 깊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람은 감흥도 있어야 하고 명상도 있어야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이요. 그 사실을 삭혀 살로 만드는 사색이다. 사실을 떠난 감흥이나 명상은 붙어살이나 화분에 심은 나무와 같다.
감흥은 밖에서 오는 것이요 명상은 내 속만 파먹는 일이다. 오래 살려면 사실에 다 뿌리 박고 그것을 팔아올려야 한다. 사실은 나보다는 객관적 존재요. 나는 사실보다는 참된 주관적 삶이다. 사실은 두 면이 있다. 인생과 역사다. 식물 생활의 근본이 되는 땅이 흙과 물이 합한 것이듯 인간 생활의 근거가 되는 사실은 인생적인 면과 역사적인 면 둘로 되어 있다. 물 없는 흙 없고 흙을 떠난 물 없듯이 역사 없는 인생도 없고 인생을 내놓은 역사도 없다. 그러나 두 대립하는 면으로 되어 있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여기서부터 우리 살림의 두 원칙인 개인적 생활체험과 세계적 역사 이해가 나온다. 생활체험이란 것은 개인이 자기의 존재를 한계 점 안으로 값을 가지는 인격적인 것으로 알고 붙잡고 나타내려는 데서 나오는 것이요. 역사 이해라는 것은 자기를 뜻있는 발전으로 보는 세계의 체계 속에 있는 것으로 보아 돌아보고 들여다보고 내려다보는 데서 나온 것이다. 하나를 나무에 실하면 하나는 숲이다. 씨를 매기자는 것이 숲이요. 숲을 이루자는 것이 씨다. 하나는 영역을 갖추고 지정의의 활동을 하는 한계 사람으로 나서 자라고 죽는 누구나 다 같이 걷는 인생로를 걷는 일생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현실의 인간으로서 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자기 존재의 배경이 되고 활동의 터전이 되고 정신의 교섭자가 되는 세계를 영혼에서 흘러나와 영혼으로 흘러드는 생명의 행렬을 의미적으로 파악하는 정신으로서 하는 일이다. 하나를 주관적이라면 하나는 객관적이다. 오늘날은 이 두 가지가 다 흔들리는 때다. 그 중에서도 역사 이해는 부족하다. 인생도 이제 옛날의 인생이 아니지만 그래도 인생은 완결된 한 바퀴니만큼 근본에서 다를 것이 없다 할 수 있다. 역사는 전에 가본 일이 없는 미래의 천여림을 열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새로 이해를 해야 한다. 역사의 되풀이라는 것은 그 다음이 더디던 때에 길은 아니 보고 바퀴를 보고 한 말이다. 길은 아니 보고 바퀴를 보고 한 말이다. 지금은 역사의 진행이 속도가 빠르다. 아주 된 돌몫을 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새로운 각도에서 봐야만 한다. 역사 이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문제 삼는 것은 역사 이해다. 예로부터 인간을 가르치는 교훈 속에는 일종의 우주사가 들어있다. 기독교 성경에 있는 창세기 요한복음의 첫머리, 요한계시록 같은 것이 실내이지만 그것뿐 아니라 모든 종교의 경전이 그렇다. 불교에는 불교식의 우주 역사, 인도교는 힌두교의 우주 역사가 있다. 사람이 자기를 보고 있을 때에는 자기는 모든 것의 모든 것인 듯하나 사실 혼자 뱉들어 설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다. 상상으로라도 허무의 깜깜한 소를 보여주고 너는 절벽에 홀로 서는 존재라 할 때는 몸을 부르르 떨고 거꾸로 떨어지려 한다. 사람은 홀로가 아니다. 나는 나다 하면서도 또 자기를 의미 있는 전체 속에서 발견하고서야 안심하지. 그렇지 않고는 못 산다. 그래서 나온 것이 신화요 우주사다. 역사에 대한 요구는 인류 생활이 있는 한 그치지 않을 것이다. 점점 깊어지고 넓어질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하다. 그 까닭은 이미 말한 것 같이 이것이 매우 된 돌몫이기 때문이다. 태고에는 사람의 살림은 단체적이었다. 개인이 아직 눈을 뜨지 못한 채 죄값도 뜻도 모르는 살림이었다. 따라서 사람의 살림의 원동력이요 지도가 되는 종교에서도 개인의 영혼이니 인격이니는 문제가 되지 않았고 그 속에 속하여 있는 단체의 운명이 문제였다. 그러므로 교리의 종교가 아니요 의식 주문의 종교였다. 그러던 것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쯤 와서야 비로소 개인의 종교가 시작되었다. 영혼의 자각이 되었다. 양심이 깨닫기 시작했다. 도덕이 상승했고 신비로움 체험도 늘었다. 세계에 아직까지 권위를 가지는 종교는 이때 나왔다. 힌두교, 유교, 불교, 조로아스터교, 기독교. 이것은 인류 역사에서 한 큰 시대다. 그리하여 이 3000년 인류를 이끌어왔다. 그때는 과학의 발전이 더딘 때이므로 세상은 급격한 변동을 봄이 없이 왔다. 그리하여 동양이나 서양이나 그 세세한 부분에서는 다르나 대체적으로 같은 테두리의 세계관, 인생관을 가지고 왔다. 그러나 변하는 것이 역사다. 거기에 대한 반동이 오게 되었다. 그것이 이른바 근세라는 것이다. 개인의 자유가 귀하기는 하나 서로 자유를 주장하는 동안에 인류를 오리갈이 찢어진 걸로 만들었다. 그것은 너무나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심해졌다. 과학이 발달하고 교통이 편해지자 인류의 살림은 제각기 제지방에서 독특한 전통에 따라서만 살 수가 없어졌다. 복잡한 교섭을 하게 되었다. 살림이 세계적으로 되었다. 그러나 사람의 감정은 달라붙는 성질의 것이라 생활은 세계적으로 되었는데 전통에 대한 감정은 변할 수가 없었다. 현대의 고민이 여기에 있다. 누가 말하는 것 같이 현대인은 어느 정도 다 사회주의자다. 그러나 그렇다고 사람이 다 바둑돌 같은 존재가 될 수가 없다. 경제는 똑같은 것이 이상인지 모르나 예술, 철학, 종교 등은 독특한데 값이 있다. 그러므로 20세기 들어오면서 인간의 자기 반성이 복잡해졌다. 그래서 혼란기를 낳은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과학의 급속한 발달로 역사는 우주시대에 들어갔다. 그리하여 외향으로 보고 단적으로 보면 다름없는 인생 역사 같으나 대단히 달라졌다. 바퀴는 석가 공자가 돌리던 그 인생의 바퀴지만 역사의 길은 꿈도 꾸지 못했던 대로 가고 있다. 아니, 바퀴도 그 바퀴가 아니다. 인생도 옛날 인생이 아니다. 이제 엉뚱한 것이 언제 나올지 모른다. 그러므로 지금은 과거의 세계관이 해체된 때이다. 보편적 세계사상의 결핍, 이것이 비참한 원인이다. 현대를 건지려면 군축회의도 필요하고 경제회의도 필요하지만 먼저 새로운 세계 이상을 세워야 한다. 머리가 달라져야 한다. 세계가 하나 되는 시대, 이것이 역사의 세 장의 제목이다. 모든 인류의 아들들을 지금까지 서로 원수인 듯 서로 죽이던 모든 민족, 나라, 인종을 총동원하여 한 전선에 내세워 모든 모순을 내버리고 새로운 하나로 향하게 해야 한다. 그것은 세계 역사의 새로운 해석이 나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조상을 어서 발견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한 형제인 줄 알아야 한다. 그리하여 한 곳에서 만날 것을 알아야 한다. 새 종교, 하나의 종교가 필요하다. 있는 것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살리라는 말이다. 살리려면 일단은 버리고 높이 올라가야 한다.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의 종교를 보면 한편에서는 동이 트는 것 같으나 대부분 멀었다. 원래 종교 경전이라는 것은 개조적인 법률서가 아니요 자라는 힘을 가진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다. 석가, 예수 등 위대한 종교의 스승은 그때의 제도를 전적으로 깨뜨리고 나서는 혁명가들이었다. 그들이 율법서를 만들 리가 없다. 그런 것을 만든 것은 그들이 아니요 그들에서 생동하는 인격성을 빼고 우상화하여 숭배하기를 좋아하는 추종자들이다. 경전의 생명은 정신에 있으므로 늘 고쳐 해석하여야 한다. 새로운 생활체험이 있어야 하고 새로운 역사 이해가 있어야 한다. 산 진리를 보여주는 이는 그 진리가 산 것이요 현실의 인생과 사회에 대해 산 교섭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늘 시대정신을 역사적으로
붙들게 된다. 위대한 전도자로서 역사에 무심한 사람은 없다. 사도행전을 보면 거기 나오는 베드로, 바울, 스데반의 설교는 역사적 설명으로 시작된다. 이유가 없는 게 아니다. 들어맞는 진리를 들어맞는 때에 전하는 그들의 일로서 당연한 일이다. 말하는 자는 의미로 하는 게 아니고 뒤에 역사적 필연이 있는 것이다. 예수는 자기 말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요 신의 것이라 하였다. 그 보내신 이란 역사다. 종교적인 말로 하면 신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 역사의 아들인 것이다. 말씀의 전개가 역사다. 마가복음은 기자의 말에 의하면 그 예수는 전도할 때 첫 말씀에 때가 찼고 하늘나라가 다가왔으니 회개하고 복된 소식을 믿어라 라고 하였다. 그것이 그의 말의 원형인지 요약한 것인지 모르나 하여간 그것을 보면 그가 어떻게 역사적 관점을 가졌는지 알게 된다. 때가 찼다는 말, 믿으라는 말, 다 깊은 역사 이해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말이다. 새 프로테스탄트가 나와야 한다. 종교개혁이 다시 일어나야 한다. 종교, 그것이 새로워져야 한다. 먼저 왔던 것이 다 제때에는 할 일을 했지만 제때가 지나간 다음에도 서 있으면 안 된다. 그들을 내쫓고 새 말씀을 외쳐야 한다. 그러기 위해 새 역사 이해를 가져야 한다. 그들의 사명은 진리를 현대 속에 살리는 데 있다. 시대착오의 제도 속에서 질식되려는 진리를 구해야 하는 것이다. 3. 종교적 사관. 나의 종교. 일반적으로 종교적 사관이라고는 하나 모든 종교를 종합한 자리란 것은 어려운 것이다.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개성적인 인격이다. 이 의미에서 맹자가 묵자의 겸해서를 반대한 것은 까닭이 있다. 무차별한 박애란 실제로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무부무군이라 했다. 맹자가 옳다고 본다. 사랑은 개체에서 전체를 보는 것이다. 예수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한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종교적 사관을 말하면서 모든 종교를 한꺼번에 넣고 끓여서 거기서 승화된 것을 말해보려는 그런 일을 하려 하지 않는다. 내가 감히 종교적인 것을 말하는 것은 모든 종교를 다 믿어서가 아니요 공부해 봐서도 아니다. 누구도 사람 사랑이 어떤 것인가 알기 위하여 천하 사람을 다 만나볼 필요는 없다. 마찬가지로 내가 종교적인 것을 말하는 것도 내 믿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것을 말하면 그것이 사랑의 원리인 줄 믿듯이 나는 내 믿는 바를 말하면 그것이 보편적 종교적인 것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비교적 나와 관계가 깊은 기독교의 사관을 말해보겠다. 그것은 기독교가 유일한 참 종교이기 때문이 아니다. 기독교가 유일의 진리도 아니다. 참 사관이 성경에만 있는 것도 아니다. 엄정히 말하면 나는 기독교를 말할 자격도 없다. 성경의 사관을 말할 자격도 없다. 나는 다만 내가 본 성경의 사관을 말할 뿐이다. 기독교를 내가 말할 자격도 없고 기독교란 것이 내게 문제도 아니다. 나는 나의 믿음이 있을 뿐이고 내가 본 성경의 진리를 알 뿐이다. 아가페, 성경의 사관이 어떤 것인가를 밝히는 일은 성경의 근본 뜻이 뭐냐를 찾는 것이다. 성경에는 역사에 관한 것이 많지만 직접 역사적 기록이 아닌 데서도 그 서는 자리는 우주사적인 자리이다.
성경이 그렇듯 역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 종교가 인생의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실의 종교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대우주의 생명의 흐름이 눈앞에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은 성경이 생명 있는 우주사이기 때문이다. 성경의 사과는 그렇다. 기독교의 근본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이 분명한 이상 그 사관이 어떤 것인가는 분명하다.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이라는 한마디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하나님 안에서 놀고 하나님에게 간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은총의 하나님이다. 우주 과정의 뒤에서 흐름의 밑에서 자기 몸소의 즐거움에서 역사를 지어내기 위해서 자기를 제 안의 만물 속에 나타내고 만물 위에 생명을 붓는 이다. 사랑이라는 성격의 원어는 아가페다. 사랑이라 번역하기는 부족한 말이다. 성경은 역사의 근본을 하나님에게 구한다. 정신이나 물질이나 자연이나 존재라는 존재, 또 그 존재들의 하는 변천이란 변천이 다 한 뜻인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하나님의 뜻 없이는 한 물건도 없다고 본다. 이 점은 과학적 사관과는 다르다. 근대 인간을 정신적으로 파산시켜 오늘의 혼란에 이르게 한 원인은 역사적인 입장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자연과학과 협력하여 교회의 독단에서 구하려는 데에서 나오기는 한 것이지만 인생의 일에서 의미적 관념을 빼버리고 사람도 과학적 실험 대상으로 보자는 것이다. 가장 담대히 거짓을 일부러 들고 나온 것이 유물사관이다. 거기서는 역사의 근본을 우연한 물질에 돌린다. 그리고 모든 정신적 가치관념을 망상에서 나온 것이라 한다. 역사의 근본이 하나님이라는 말만 가지고는 불완전하다. 하나님에는 인생과 인격적으로 교섭하는 하나님이라는 설명을 붙일 필요가 있다. 신 자체는 전능절대이기 때문에 간디의 말대로 무신론자의 무신론까지도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생명의 진화에서 가장 높은 단계가 인격이라면 그 인격과의 교섭은 역시 인격으로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인격신이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없으나 우리가 아는 우리와의 교섭을 하는 하나님은 인격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우주는 하나님이 창조하였다고 한다. 이 우주와 인생은 자연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이 뜻으로 지어냈다는 것이다. 사람은 뜻을 찾는 존재이다. 창조했다는 말은 뜻에서 나왔다는 말이다. 사람에게는 가치관념이 있다. 종교, 도덕, 예술이 거기서 나온다. 어떤 학자라도 그 가치관념을 순전한 물질에서 뽑아낼 수는 없다. 가치란 생각은 가치되는 그 자체에서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인생은 목적운동이다. 그 사상이야 유물론적이건 유심론적이건 사람인 다음에는 무슨 목적을 실현하려는 것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도덕적인 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목적을 도덕적으로 생각하는 것만은 다름이 없다. 우리가 나면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의 근본적 질서가 되는 도덕세계란 것은 놀라운 것이다. 철학자 칸트가 아니고라도 누구나 자기 가슴 속에 모든 것을 선악의 표준으로 판단하는 도덕률이 있음에 놀라게 된다.
성선설이라 하거나 성악설이라 하거나 성무선악설이라 하거나 도덕가치를 실제하는 것이라 설명을 붙이거나 그 밖에 무슨 변론을 하거나 간에 상식을 가진 인간이라면 인간사회의 사실로 있는 도덕을 부인할 수 없다. 인생이 목적이 없다고 역설을 한다면 모르지만 적어도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본다면 이것은 절대 선한 뜻의 즈음이라고 믿지 않을 수 없다. 종말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 중에 종말관처럼 비과학적인 것은 없으나 이것처럼 독특한 사상은 없다. 담대한 독단이다. 이 세상에 어떤 끝이 오고 만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날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의미의 세계를 머릿속에 그리게 한다. 물론 먼 옛날 사람은 이것을 글자 그대로 믿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우주의 구조를 어느 정도 아는 우리는 이것을 사실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원래 성경은 현실 세계를 설명하자는 과학이 아니고 의미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다. 꽃이 웃는다 하는 것은 그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말한 것이다. 시인이 한 개의 자연현상인 꽃이나 새에서 웃음, 울음을 경험하듯이 이 세계의 뒤에 뜻을 믿는 자는 이 자연 속에서 어느 순간 천지의 창조를 보고 우주의 끝을 본다. 그에게 모든 현상은 신의 뜻을 전하는 말씀이다. 오늘의 사학에서는 종말관을 가질 사람은 없을 것이다. 가까운 언덕보다 저 무한한 거리의 별이 도리어 확실한 목표가 되듯이 대심판은 역사 사실로는 영원히 안 올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써만 역사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실현되는 것이 이상이 아니고 영원히 실현 안 되는 것이 이상이다. 처녀에게 결혼날을 알려주라. 그러면 전에 볼 수 없던 이덕을 나타낸다. 그리하여 처녀 생활의 마지막이라는 비극과 함께 처음으로 참 생활이 시작된다. 종말일은 역사상의 결혼날이다. 그날이 온다는데 두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만일 그날이 없다면 무한히 계속될 고통의 운명에서 누가 견딜까? 종말이 온다는 말은 인류에게 희망을 약속한다. 더구나 그날이 예측할 수 없이 온다는데 신의 사랑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다스림. 시작이 있고 끝이 있으면 그 중간에서는 어떻게 번져나가는 것일까?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한다. 신은 창조주일 뿐 아니라 통치자이다. 존재의 원인일 뿐 아니라 발전의 원리이다. 아가페의 하나님은 자동기계로는 즐거움이 없다. 그는 이 우주 속에 자유의지를 넣었다. 자유의지가 있어야만 참 정신적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5. 한국 역사의 기조. 역사의 교양학. 역사를 지어내는 것이 아가페라면 한국 역사도 그 마지막 뜻이 아가페일 것이다. 그러나 이 마지막에 닿을 뜻을 가리키는 것만으로 한국 역사의 깨달음이 다 된 것은 아니다. 마지막 뜻이 실제 역사에서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알지 못하면 그 뜻이란 한계 가설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역사의 마지막 목적인 아가페가 우리 역사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번져나가는가를 찾아야 한다. 근본되는 식을 기조라고 부른다. 역사를 한 개의 음악에 비해 말할 수 있다. 역사는 생명의 파동으로 되는 음악이다. 여기에 또 리듬이 있고 멜로디가 있고 하모니가 있다.
구절구절의 사실은 전체의 뜻에 의해 결정된다. 세계 역사는 위대한 교양학이다. 영혼에서 영혼으로 흘러드는 행진곡이다. 우리가 세계 역사의 테두리라 한 것은 그 하모니가 어떤 선을 그으면서 번져나가는가를 말한 것이다. 한국 역사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 곡조 중에서 한국이라는 악기는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아는 것이다. 세계 역사를 알려면 각 민족, 각 나라의 제각기 특색을 가지고 하는 딴청, 딴소리를 들어주면서도 전체를 능히 한 하모니로 드러낼 수 있는 음미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한국의 개성, 그러므로 한국을 알려면 개성을 알아야 한다. 많은 사람이 몇백 몇천의 페이지의 역사를 쓰면서 소경이 코끼리를 더듬는 것 같은 그저 보고 들은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말을 할 뿐으로 그치는 것은 역사에 숨어있는 이 바닥의 가락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역사의 모든 일, 그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은 다 서로 떨어진 것이지만 연결된 것이다. 민족 국가도 그렇다. 그리스의 역사를 인도주의를 낳기 위한 것이란 점에서 그 기조를 잡고 씹어보면 모든 시대의 뜻이 환해진다. 로마의 역사를 서양 문명에 주기 위한 힘의 단결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모든 뜻이 환해진다. 동양 여러 민족에 대한 일상 도덕의 교사라고 하고 보면 천편일률식으로 되풀이만 같은 중국 역사도 의미가 밝아진다. 진노르는 환난 속에서도 단정히 앉아 영성이 어떻게 귀한 것인가를 설교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고난에 가득 찬 인도 역사도 새롭게 볼 수 있다. 한국 역사에 관해서도 흔히 듣기에는 우리 역사같이 재미없는 것은 없다느니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문제는 어떻게 했더라면 우리 역사도 재미있게 되었을까 생각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재미없는 역사인 줄 미리 알았더라면 아니 나으려 했느냐. 나는 내 할 일이 있다. 내 할 일이 나다. 돈이 있는 사람에게는 한 포기 풀도 진리를 드러내는데 하물며 이 내게 뜻이 없을까? 억만 생명이 몇 천을 두고 나고 죽고 울고 손을 잡고 안타까운 가슴을 쥐어뜯으며 지어오는 이 역사에 뜻이 없을 리 없다. 이 역사가 내가 재미있으면 살고 없으면 그만둘 수 있으리만큼 옅은 것이 아니다. 절대적인 명령을 하는 뜻을 가진 것이라는 것이다. 알기 전에 이미 다 믿고 있다. 산 물건은 그것을 다 믿고 있다. 그 믿음이 살게 하는 힘이다. 종교는 존재하는 것이요 존재는 종교적이다. 역사의 세 요소, 한국이라는 이 검은 고가 내는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 장엄인가? 기쁨인가? 침통인가? 우리는 바닥 소리를 알기 위해 세 가지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우리 지리, 우리 민족의 특질, 그 민족으로 그 땅에서 그 역사를 짓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 일은 연극에서 말하면 무대요. 이는 배우요. 삼은 각본이다. 헌팅턴의 말을 빌려한다면 지리는 기후토질이고 민족은 과수의 품종이고 하느님은 과수를 심는 사람이다. 지리가 역사에 대해 중요한 관계를 가지는 것은 기후토질이 과일에 잘되고 못되고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유럽 안에서 몇십 나라가 갈라져 사는데 중국이나 미국은 한 나라로 통일되는 것은 각각 그 지세가 그렇게 만든 것이라 볼 수 있다. 역시 한 면은 진리일 뿐이다.
그러나 역시 한 면의 진리일 뿐이다. 역사의 특성은 그 지리의 조건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민족의 기질도 반영구적 성질을 가진다. 그리하여 한 민족의 역사는 그 민족이 아니고는 될 수 없는 식으로 된다. 현대에 있는 것 중에 두드러진 예를 든다면 남북 두 미주의 문화다. 남미와 북미가 지리적으로 비슷하지만 그 둘의 인문의 모양은 매우 다르다. 서로 다른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나는 튜튼족이요, 하나는 라틴족이라는 것이다. 유럽 본토와는 다르지만 그래도 북미는 튜튼족이요, 남미는 라틴족이다. 그리스 사람의 예술이 그 살던 그리스 반도의 자연의 영향을 받아서 된 것이라는 말을 누구나 하지만 같은 그리스 반도에서도 그리스 사람이 오기 전에 살던 사람들의 예술은 대단히 다르다. 개인과 민족, 이렇게 역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힘으로 민족의 특질의 영향이 큰 것을 말하면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 두드러진 것은 영웅사관과 계급사관이다. 먼저 것은 역사를 결정하는 힘이 개인 인물에 있다는 사상이요, 뒤의 것은 계급에 있다는 사상이다. 영웅 숭배의 시대는 지나갔다. 개인의 시대는 지나갔다. 영웅사관 중에서도 카일라일이 말하는 영웅은 나폴레옹 징기스칸식의 영웅이 아니니 들을만하고 들어서 사람의 정신을 일으켜 세워 인생의 전선에 나서려는 용기를 내게 하는 힘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역시 개인의 면만을 강조했다. 개인은 홀로 되는 게 아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주체가 개인이지만 개인의 뒤에는 전체가 있다. 양심은 자기가 만든 게 아니오 나기 전에 벌써 테두리가 결정돼 있다. 사람은 생리적으로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족적인 사회적인 존재이다. 개인은 전체의 대표다. 전체에 떨어진 나는 참나일 수 없다. 전체는 종교적으로 하면 하나님이요 세속적으로 하면 운명 공동체적인 사회다. 종교적인 전체는 하늘 위에 있는 절대적인 것이므로 처음부터 환하고 영원불멸의 진리다. 그러나 세속적 전체는 땅 위의 것이므로 시대를 따라 늘 자라왔다. 모든 개인은 다 민족에 나타난 현상이다. 세계적 사건에 공적을 끼친 영웅적 인물이란 다 민족적 세력의 대표자였던 것이다. 종교개혁은 종교적으로 하면 성령의 일인 동시에 현실적으로 하면 북유럽 민족의 일이다. 계급사관은 영웅사관과는 반대로 사람을 사회생활에서 가지는 경제적 관계에 종으로 붙여버리자는 사상이다. 경제관계가 역사 변천의 원인이 아닌 건 아니다. 그것만이 홀로 하는 것도 아니요 주로 하는 것도 아니다. 인생의 모든 일을 이해관계 대립으로부터 오는 계급투쟁으로 설명하는 것은 독단이다. 그런 독단은 오직 한 사람의 소크라테스만 있어도 깨진다. 소크라테스는 2000년 전 그리스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의 가슴속에 다 있음이다. 계급이 대립하면 싸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원래 원시사회에 계급이 생긴 원인은 이해가 충돌되어서라기보다 전쟁을 해서 치면 다 죽여버리던 이질적인 분자를 될수록 살려 쓰자는 데서 시작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싸움이 아니라 용납이다. 또 계급에는 영속하는 자아의식이 없다. 역사상에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는 계급에 대립이 있는 것은 사실이요. 자기네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식이 계급을 이루고 있는 분자들의 머릿속에 있는 것도 사실이나 그 계급은 신진대사가 되어 왔다. 그러므로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계급의 대립이 늘
계속되나 사실 영속되는 의식은 없다. 민족에는 그렇지 않다. 안시성 싸움 이야기를 읽을 때는 지금 내가 안시성 성민인 듯 느끼고 병자호란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인경합이 된 듯 주먹을 불끈 쥔다. 계급과 민족은 같은 정도가 아니다. 계급은 단순한 이해관계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관계가 끊어지면 감정도 없어지지만 민족의식은 개인의 성격을 이루는 데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사라지지 않는다. 영웅사건이나 계급사건이 어느 면의 진리를 말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분석적인 참이 아니다. 모든 것은 전체의 재단에 받쳐서만 보존될 수 있다. 모세가 아무리 잘나도 그의 공적은 유대 사람의 자랑으로 남는다. 이렇게 말하면 민족주의 같으나 그런 말이 아니다. 민족주의의 시대는 같다. 그러나 가족주의 시대가 지나가도 집의 뜻은 여전히 있다는 것이다. 한국 역사는 한국 사람의 역사다. 어쩔 수 없이 민족의 역사다. 잘했든 못했든 책임이 내 편에 많았든 저 편에 많았든 상관할 것 없이 한국 역사로 되어진 것은 한국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탈리아의 마치니의 말을 빌려 민족과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자. 하나님은 그 뜻의 한 줄씩을 각 민족의 요람 위에다 쓰셨다. 섭리, 이제 다시 본론으로 온다. 역사의 기조를 결정하는 데 지리와 민족의 특질이 중요 요건이 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세 번째 뜻이다. 왜냐하면 먼저 둘은 저대로 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존재 이유를 구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적당한 품종을 적당한 땅에 심는 것은 재배하는 사람의 뜻에 달린 것이다. 역사를 우연한 것으로 보지 않는 자에게는 우리나라 지리도 우리 민족의 기질도 우연한 것일 수가 없는 것이다. CR의 역사가 겨누는 것은 여기에 있다. 민중에게 자기네 머리 위에서 일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의 일을 알려주자는 것이다. 사람의 아들들이여, 그대들의 살림은 그런 것이다. 무지 속에 꾸물거리는 것이 아니며 어둠 속에 더듬는 것이 아니며 잔혹한 운명에 놀림받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행렬이 영혼의 안개 속에서 나와 영혼의 안개 속으로 사라진다고 생각해보라. 연재라는 그 언덕 위에서 발밑에 꿈틀거려가는 그 한마디를 보여주려고 이것이 영원히 계속된다고 알려주는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보라.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역사는 이것이다. 그러므로 민중을 향하여 자기네 위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하여 힘써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고난의 역사. 섭리는 한국 역사의 기조를 어떤 것으로 정했을까? 고난의 역사. 한국 역사의 밑에 숨어오르는 바닷가락은 고난이다. 이 땅도 이 사람도 큰 일도 작은 일도 정치도 종교도 예술도 사상도 다 고난을 드러내는 것이다. 나는 예니 7해 전부터 중학생들에게 역사를 가르치게 되었으므로 어떻게 하면 젊은 가슴에 영광스러운 조국의 역사를 안겨줄 수 있을까 힘써 보았다. 그러나 쓸데없었다. 을지문덕 강감천의 이름을 크게 불러보았다. 그러나 그 소리로서 묻어버리기엔 5,000년 역사의 앓는 소리가 너무 컸다. 거북선, 석굴암, 다보탑 있는 것을 출동시켜 관병식을 행해보려 하였다. 그러나 홀로 가리기에는 삼천리에 박혀있는 상처는 너무나 컸다. 우리는 큰 민족이 아니다.
국제 무대에서 주역이 되어본 일도 없다. 있는 것은 압박이요, 갈라짐이요, 잃고 떨어짐의 역사다. 세계의 각 민족이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선물이 있는데 우리는 있는 게 가난과 고난밖에 없다 할 때 천지가 아득했다. 한국은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는가? 이 끔찍한 사실을 희망과 자부심에 부푼 젊은 가슴 위에 말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참으로 힘들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는 가운데서 진리를 보여주었다. 나를 건진 것은 믿음이었다. 이 고난이야말로 한국이 쓰는 가시면류관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세계의 역사를 뒤집고 그 뒷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하여 세계의 역사 전체가 인류의 가는 길 근본이 본래 고난이라 깨달았을 때 여태 학대받은 계집종으로 알았던 그가 그야말로 가시면류관의 여왕임을 알았다. 이제 우리는 마치 니와 한 가지로 그녀의 할 일은 아직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영산에서 바곡을 얻은 화씨 모양으로 나는 이렇게 얻은 진리를